인생엔 불행한 일, 패단이 있다라고 솔로몬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헤아려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불행한 일이란 게 뭐냐면 riches without enjoyment. 내가 원했던 부귀 영화를 다 얻었는데 정작 자기는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불행한 일이다라는 것.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재물, 부요함, 그리고 존귀 여김을 받는 건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그것을 자기가 다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누리지 못하고 병들어 죽음으로 자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사람, 자기를 알지도 못하는 제3자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참 통탄할 일입니다. 그게 바로 불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존귀함을 한번 다 소유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존귀함이란 막대한 부자를 뜻합니다. 그런 걸 내가 평생 원했는데 그게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루었는데 건강을 잃었거나 정신적으로 심한 해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죽었다. 그 좋은 걸 다 받아놓고 누리질 못하니까 이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자들이 또 의외로 꽤 됩니다. 병석에 누워있거나 식물인간인 상태로 지내는 부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옷도 못 입고 자기 마음대로 몸도 못 가누고 돈은 산의 진미 매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쌓여 있는데도 그런데 자기 힘으로 밥 하나도 자기 입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했으면서도 만족이 안 돼갖고 늘 조금만 더 원했었는데 자기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즐겨보지도 못한 것.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이었다. This is vanity. 그리고 악한 병이었다. It is grievous evil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그게 솔로몬이 불행한 일 첫 번째를 말해주는 것. 두 번째 불행한 일은 many family, many children and longevity without satisfaction. 많은 자녀들도 있고 장수도 하는데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것. 3절에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구약에서는 뭐 장수라든지 자녀들이 많은 거 이런 거는 뭐 성경에서도 다 복으로 다 여기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들이 많은 것. 시편 127편 3절로 5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은 거는 이게 구약에서도 복된 것으로 말하고 있고 또 장수하는 것도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복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로 받기를 원하는 건데 받았어요. 그런데 그냥 받은 정도가 아니라 100명의 자녀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래 살았어. 그런데 그 영혼이 평안치가 않다면 그게 불행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명의 자녀를 낳으려면 최소한 20명, 30명의 아내는 좋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 아내를 데리고 살려면 굉장히 부자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고 예쁘다는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얻다 보니까 마음에는 혼란이 늘 있는 겁니다. 번민도 많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기 아내들끼리 도다지 갈등이 있고 문제가 항상 많고 그 자녀의 또 자녀들 또 하여튼 심령에 낙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영혼이 핍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당연히 만족이란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참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자기가 죽은 겁니다. 내가 죽었는데 그 많은 자녀들 중에 나를 장사해 줄 자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가 하나도 없으니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나 자신이 불행하다라고 느껴지냐면 낙태된 자가 자기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지금 말을 할 정도입니다. 세 번째 불행은 labor without satisfaction. 땀 흘려 수고는 하는데 마음에 기쁨도 없어. 그리고 만족도 없는 겁니다. 7절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 결국엔 입을 위한 거거든요. 즉 먹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긴 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식욕이 안 차는 겁니다. 어제 뷔페집 가서 미주미 가서 막 때려 먹었어. 그러면 며칠 동안 먹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오늘 또 하루가 시작이 되면 또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먹고 또 먹는데 이게 한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먹어도 채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인생을 솔로몬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첫 번째,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12절 후반부에 그 외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인생이 앞날이 선명히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림자 같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무슨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지 그 외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이 불안한 겁니다. 젊은 사람들도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이번에 도미니카 가서 IT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IT 학생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꽤 있어서 내가 만나주겠다. 만나서 우리 한번 대화하자.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좀 정해서 학생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근데 제가 그 학생들을 모르니까 설명을 계속 듣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직접 자기 소개서를 영어로 써갖고 와라. 거기는 모든 게 단지 영어로 진행이 되니까 소개서를 갖고 와라. 그리고 간증을 써갖고 오라. 그랬더니 다들 착하게 자기 소개서와 간증을 써갖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그들이 써온 그 간증과 소개서를 읽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IT라는 나라는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지금 제일 가난한 나라 그러면 IT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나라가 미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는 건가? 게다가 그 나라는 지진이 나갔고 13년 전에 그래서 한 20만 명, 30만 명이 죽었고 또 지진을 통해서 3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고아가 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대통령까지 암살을 시키고 이 깽단이 주도하고 있는 나라가 IT라 하여튼 무서워서 살기도 힘든 겁니다. 가난한데 또 무섭기까지 해서 관광객이 잘못 들어갔다가는 돈도 뺏기지만 생명도 위험이 있어서 선교사들도 다 나가고 지금 다 도미니카에 와 있어.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었던 젊은이들입니다. 집이 대체적으로 조그만 텐트 같은 데서 수많은 식구가 가난한 나라의 특징이 자녀들이 많잖아요.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간도 작은데 사람들이 많이 살아. 근데 밤만 되면 이 전등이 없으니까 저녁만 되면 다들 집으로 갑니다. 할 일이 없어요. 불이 없는 상태에서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집으로 가. 그럼 어두운 곳에서 수많은 식구들이 잠을 자는데 이 딸 같은 경우는 이 여자 학생들이 좀 한 3분의 1 되고 남자 학생들이 한 3분의 2쯤 되는데 여자 학생들은 그냥 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밤에 잠만 잘라 그러면 누군가가 건드리는 거예요. 어두운 데서 좁은 공간에서 거부할 수도 없고
하여튼 식구들이 많고 삼촌도 같이 자고 이 사람 저 사람 자는데 밤만 되면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시달리다가 집을 뛰쳐나가면 나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죠. 이건 뭐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막 수소문해갖고 친척 집에 전화를 하든지 연락을 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면 또 그날 밤부터 또 어떤 남자에게 계속 성적인 그런 강간을 당하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 학생들의 소개를 이렇게 들어봤더니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이번 남자인데 남자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도 밤마다 너무 많이 시달리면 당해갖고 나중에는 내가 동성연애자인가? 이걸 왜 거부를 못하나? 뭐 이러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래서 집을 뛰쳐나가갖고 그러다가 또 어디 가서 머물렀는데 거기도 똑같은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뛰쳐나갔다가 그래도 다행히 크리스찬 학교를 가게 됐고 선교사님들이 좀 주선해갖고 지금 도미니카 와서 이제 공부하고 있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런 스토리를 들으면서 와, 정말 사람 사는 곳에는 이렇게 지저분하고 상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함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미래가 없는 거예요. 희망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다. 좋은 곳에 와서 무료로 공부도 하고 또 잠도 자게 되고 하루 세 끼 밥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을 받고 무엇보다 신앙으로 잘 양육받고 있으니 이게 정말 복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매달 보더에 가고 국경선에 가서 아이티하고 도미니카가 지금 붙어있는 나라니까 수많은 아이티 사람들이 몰래 들어오니까 국경이 있는데 검문이 굉장히 심한데 거기 가서 비자 연장을 매달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없는데 그 멀리까지 몇 시간씩 가갖고 또 거기서 도장을 찍어서 와야 또 한 달을 사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돈이 없고 또 귀찮다고 안 가면 본국으로 잡혀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도미니카로 들어오는데도 뒷돈을 충분히 줘갖고 들어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도미니카 사람들은 IT 사람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센터 밖으로 나가버리면 저 사람 IT 사람이구나 불시로 검문을 해갖고 약간 불법적인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그 즉시 추방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확실한데 상황이 너무나 열악하니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정말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2년을 공부하는데 2년 공부했다고 해서 뭔가 또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마쳐도 금방 갈 만한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더 많이 공부하고 뭔가 실력을 갖추고 뭔가 준비를 되면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잘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게 뭐 지금 아직도 젊고 돈도 없고 2년밖에 공부 안 했고 그러면 학교를 끝나면 누군가가 또 지원을 해줘야 거기서 먹고 잘 수가 있으니 이게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로 힘들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돈도 없고 상황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젊고 돈도 많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이게 미래를 모릅니다. 젊고 돈이 많다 보니까 유혹이 훨씬 많아. 그리고 경쟁도 너무 셉니다. 스트레스도 너무 많아.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운 일들이 젊은이들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땅을 지금 걸어가는 젊은이들이니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마이크가 자꾸 이렇게 피드백이 되는 좀 줄여줘. 그런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떤 이상한 병이 나에게 침범해 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될지 내가 몸이 너무 연약해져 갖고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보통 고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괜찮아졌는데도
만족함이 없어요. 그리고 늘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자꾸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인생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어둡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재산이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가족과 앞으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직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지? 식구 중에 한 명이 떠난다면, 남편의 마음이 변한다면, 하여튼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질이나 시간이나 내 생명까지도 이게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올 때도 갖고 온 게 하나도 없었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도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내 것은 하나도 없었고, 모든 것의 주인은 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삶을 연장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염려함으로 삶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가족도 남편도 자녀도 사업체도 건강도 내 생명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청지기의 마음으로 모든 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인생을 살 때 삶은 든든해지는 거고 즐거워지는 거고 만족감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러니까 이런 마음과 이런 하나님 중심의 신앙 자세로 인생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교훈 첫 번째, Nobody can truly enjoy the gift of God apart from God.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결코 어느 누구도 enjoy를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Enjoyment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내가 인생을 즐기는 거는 It's just entertainment. 이거는 유흥인. It doesn't satisfy. 그렇게 하나님 떠난 인생 아무리 해봤자 진정한 만족이란 절대 없어요. But enjoymen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내가 즐기는 거는 It's an enrichment. 이게 풍부함이 있어요. It brings joy and satisfaction. 나에게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Enjoy the blessings of God.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enjoy하고 and thank Him for all of them. 이 모든 것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오.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교훈은 Enjoy what you have today. 여러분이 오늘 갖고 있는 이것을 즐기면서 살아라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 그런데 남이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에게 그 어떤 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서 즐기며 만족하라라는 것. 더 있기 위해서,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얻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말고 그냥 있는 것을 즐기라라는 것. 자녀가 없는 사람은 자녀가 한 명 있는 사람 부러워하고, 자녀가 한 명 있는 사람은 자녀 2명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자녀 2명 있는 사람은 자녀 3명 있는 사람만 바라보면 맨날 부러워하는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그 어떤 뭔가가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감이 느껴지거든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세월이 빨리 흘러버렸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아들이 지지난주에 37살이 됐어요. 맨날 어려갖고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생각이 막 충만한데 뭐 좀 있으면 40이라고 그러겠어요. 세월이 그냥 이렇게 금방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즐기라라는 겁니다. 오늘이 2023년 2월 19일이에요. 2023년 2월 19일 오늘을 즐기라라는 겁니다. 2023년 2월 20일 우리에게 없을지도 모르건 tomorrow may not be mine. 내일이란 시간 어쩌면 내 시간이 아닐지도 몰라요. 어제 살았으니까 오늘 있을 거다. That's true. 그 맞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살았으니 내일도 있을 거다. I hope. 우리가 희망은 하지만 but 내일이란 시간은 나에게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미래를 지고 계신 하나님께 하여튼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불안한 감정이라든지 불행한 일들은 겪질 않게 될 거거든요. 왜 해아래 인생들은 이런 불행한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을 사냐면 10절에 답이 나옵니다. 이미 있는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 더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조그만 존재가 이 우주 만물, 거대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바라보고 대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사건건 한번 싸워보려고 하는 거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거든요. 하나님과 다투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 11절에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봤자 다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인생을 살라고 사탄은 계속 부추기거든. 그거 다 거짓말이야. 너 잘 될까봐, 너 높아질까봐 하여튼 계속 유혹하고 꼬시고 막 부추기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사탄이 부추기는 인생을 살아버리면 사탄이 약속하는 행복이란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그런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 사탄은 말을 엉뚱하게 말을 했거든. 에덴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거짓말로 유혹하고 엉뚱하게 부추기고 그랬거든. 다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은 다 먹되 그러나 딱 하나만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They had the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를 가졌어요. 최고의 좋은 동산에서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먹지 말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but they were not content. 그런데 somehow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거 하나를 못 먹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 바로 그 하나가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바로 이것이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광야에서 만나라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사람들에겐 충분한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는 불뱀, 전갈 뭐 이런 거밖에 없고 농사도 안 되고 광야는 뭐 100도 넘는 그냥 내려찌는 그리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농사도 할 수 없고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만나를 먹고도 그들은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뭔가를 더 원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솔로몬이 말한 얘기를 듣고 좀 궁금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꿈을 좀 꾸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데 야망을 가지면 안 됩니까? 크리스찬들은 세상적으로 많은 걸 소유해도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당연히 됩니다.
훌륭한 크리스찬들 중에 부자들 굉장히 많거든요. 부자가 되고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계속 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무의미하게 고통을 자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당연히 부자가 돼도 됩니다. 부자가 될 사람이 부자가 되면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돈을 너무나 잘 은혜롭게 쓰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수많은 생명들을 온전하게 이끌어주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욕망 때문에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있습니다. 때때로 내가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저 길보다, 저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길처럼 보여도 이거는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길을 가는 거라면 그 길이 참 행복의 길이고 그 길이 정말로 축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게 바로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 이 땅에서 막 온갖 낙을 누리기 위해 온 에너지와 정성을 막 정열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다고 삶이 좋아지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젊었을 때는 비즈니스를 했던 사람입니다. 20대부터 돈도 많이 벌어보고 돈도 펑펑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무지개를 쫓아간 거예요. 갈수록 내 마음속에 세상의 욕망만 얼마나 세지는지 모르고 그리고 막 너무 세지다 보니까 욕망의 늪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느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차 한 대가 있었을 때 정말 돈이 없었을 때 차 한 대가 덜덜거리는 차 있어도 온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게 지냈던 순간이 기억이 나는데 차 한 대 갖고 만족이 안 되고 두 번째 차, 세 대 뭐 이렇게 되고 처음엔 미국 차 사다가 이제는 일본 차, 이제는 독일 차, 더 큰 집으로, 더 의리의리한 집으로 그렇게 살기 좋다는 좋은 동네로 자꾸 이렇게 바뀌어지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차가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상하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욕심이 이상하게 세속적으로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애니버서리가 되면 와이프의 손에 끼는 반지의 다이아몬드가 점점 커져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안 하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인생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나중에 인생을 정말 후회 많이 하겠다라는 생각이 벌쩍 드는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게 많습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삶은 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이걸 놓고 심하게 괴로워하던 어느 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게 됐고 예수님의 발을 보게 된 겁니다. 그때 제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도서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낙을 누리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몫이며 선물이며 능력이다. 이거를 계속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therefore 중요한 거는 그러므로 instead of craving more 맨날 조금 더 갈망하고 막 세상적인 거 더 많이 한 대 갖고 한 대, 두 대, 세 대 막 점점 막 갈망하는 게 아니라 be thankful, 그저 감사하는 거예요. And enjoy what you have today.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그것에 그저 인조해하는 것. 이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바로 이 시간에 감사하는 것. 그러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그 삶은 점점 더 나아질 거고, 점점 더 밝아질 거고, 그리고 점점 더 행복해질 거고, 그리고 더 만족이 될 것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우리가 주기 찬양을 부르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분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시거든요. Nobody else,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음을 택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나를 위해 하신 겁니다.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를 불행으로 몰아넣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근데 그거는 한 분만이 경험한 고통이 아니라 두 분이 같이 경험하신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아파하셨고 아들인 예수님도 아파하셨어요. 그건 우리 죄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고 두 분이 하신 일도 철저히 믿는 겁니다.